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당신들은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또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따라서 제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죄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엔 17절의 말씀을 아침에 함께 나눕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새벽 아침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도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생각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분이란 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실까요? 성도들이 시험 당하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분이란다면 다른 어떤 부분까지도 또 배려를 해주시는 분인지 라고 할 때에 오늘 보신 말씀이 또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다른 부분까지도 배려해 주시는 분이지요.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제사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서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 섬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다양한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1년에 3번, 세 절기죠.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6월절, 또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하죠. 이 절기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훗날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되면서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3번 다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중 하나 정해서 지키는 그런 그 부분들로 좀 완화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극히 강제성을 띠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바쳐진 제물 잡수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받아서 쓸 데가 따로 있어서 제물 바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여러 신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런 것 때문에 제물 바치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 바친 것 하나님이 잡수시는 겁니까? 그런 거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제물을 반드시 준비해서 나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섬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 이 말씀 봤죠. 신명기 14장 11조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그 11조를 바쳐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다. 11조를 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무서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물을 반드시 준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요, 그렇게 제물을 드릴 때의 기준입니다. 기준 없이 드린 건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게 제물이 드려졌어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따라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는 이런 복, 누구는 저런 복, 누구는 이런 은혜, 누구는 저런 은혜. 그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그 은혜의 내용, 복의 내용, 그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복 주신 것이 있으면 짐승형에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곡식의 복을 받은 일이 있으면 그걸 구별해서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주신 복을 따라 드려라. 그리고 이걸 드릴 때의 자세까지 언급을 하셨죠. 뭐라 하십니까? 힘대로 드려라. 힘대로 드려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힘은 뭡니까? 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굳건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로 했을 때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변하는 것이 없는 그런 그 모습들. 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바뀌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대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이 힘이 크면 클수록 또 강하면 강할수록 제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제물 드리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을 많이 받아요. 많이 드리는 것만큼의 힘이 있어야 많이 드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이 크면 클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제물을 구별해서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 드릴 수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기 때문에 드릴 때 조금 더 드릴 수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드릴 힘이 적으면 좋은 곳으로 손을 가다가다 멈춰지는 거죠. 조금 더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힘이에요. 그리고 이 힘은 또한 믿음의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 때에 믿음으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물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 또한 믿음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하실 정도로 믿음과 함께 해야 할 강력한 그런 그 말씀을 하셔서 반드시 믿음으로 해라. 모든 것들을. 여기에 제물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돼. 예물 드리는 것이 믿음과 함께 할 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을 의미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힘이 없으면요, 가장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서 갖고 있던 힘을 빼버리는 것. 힘을 갖고 해야 되는데, 힘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힘을 빼버리는 것. 결국 처음 가졌던 마음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힘이 빠진 자리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거 갖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 가지고 나 뭐 사야 되는데? 뭐 준비해 둬야 되는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힘 빠진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재물에 대하여 가졌던 처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힘대로 드리는 건 정말 중요한 거.
그렇지만 힘이 없으면 반드시 사탄이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섬김에서 제물 드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만 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1년에 3번 드리는 절기 때만이 아니라 모든 제사엔 반드시 제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내용을 따라 그리고 힘대로 해야 됩니다. 특히 힘대로 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요. 어쩌면 제물이 있는 자리에 악한 영의 세력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사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물을 갖고 오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겪어야만 할 거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만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이 힘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그만큼 제물 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힘을 따라 드리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생활들을 계속해야 될 겁니다. 힘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드립시다. 그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힘대로 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힘 갖고 해야 돼요. 힘 갖고. 힘 빠지면 대신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힘대로 하셔야 돼요. 힘 갖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이 약해지면 안 되겠죠? 점점 튼튼해지고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제물들을 준비해서 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틈타는 많은 사탄의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